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천국제일교회 20년째 되는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기 때문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가시고 주님께서 힘주시는 축복의 동산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델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정말 사랑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은 성도들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면서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은혜가 풍성해지면서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것은 곧 사랑이 충만한 것이고 믿음이 충만한 것은 곧 사랑이 충만한 것이에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이 따릅니다. 사랑에 행동이 따라요. 사랑에 수고가 따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지자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산다고 하는 사람들,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교회에 갔다가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도들은 그 헌금을 가지고 어디다가 쓰는고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건물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예배드렸느냐? 성도들이 모여서 큰 집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일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유대교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남의 집에 가서. 요즘 말하거든 성도들이 평소에는 방너른 집에 가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특히 모일 때가 되면은 특별한 모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 학교에 가서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절에 가서 그죠? 좀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많이 하니까 은혜가 충만해서 헌금을 많이 하니까 돈이 쌓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그래서 교회가 자꾸 성장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나눠주고 교회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도 나눠줍니다. 근데 사실 교회가 그죠? 건물이 커갈수록 교회 성장은 멈춥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건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좀 그렇겠죠. 자,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돈 있는 사람들 팔아바치는 분위기예요. 교회 분위기가. 그런데 그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상당히 재산이 있는 사람이죠. 아니 보니까 사람들이 막 밭을 팔아바치고 집을 팔아바치고 하니까 이거 우리도 팔아바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그래가지고 땅을 팝니다.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칩니다. 바치는데 이제 일부는 놔두고 일부만 바치죠. 뭐 괜찮지요, 그죠? 땅 팔아가 집 팔아가지고 한 3분의 1쯤 바쳐도 괜찮고 10분의 1 바쳐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큰 돈을 들고 옵니다. 땅을 팔았으니까 큰 돈을 들고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땅을 팔았습니다. 바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그러지요. 이게 땅 판 돈 전부냐?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이랬으면 됐을 텐데 이 전부입니다. 그런 거예요. 땅 판 거 다 바쳤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당시 교회는 헌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뭐 특별 헌금이 있고 무슨 헌금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부흥이 해가지고 건축 헌금 100만 원 할 사람 1000만 원 손들어 그런 게 안 했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해주자 성도들이 스스로 바치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아나니아는 사실 은혜가 충만하지 못했어요. 믿음이 충만하지 못했어. 그런데도 교회 분위기가 헌금을 많이 하는 분위기니까 바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바치니 나도 바쳐야 되겠다. 그리고 땅 팔아가지고 바치는 겁니다. 그래 그 속에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겁니다. 그저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진짜냐 할 때 이게 다냐 할 때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을 합니다. 그래 본문은 그 4절에 보면 그지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땅을 판 후에는 네 땅이 아니냐. 이건 네 거 아니냐. 땅을 팔았든지 안 팔았든지 네 땅이다. 네 땅이다. 그런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 이 지금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즉사를 합니다. 아나니아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을 팔아서 얼마를 놔두고 일부만 바친 게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를 바쳤다고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죠? 사람을 보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 보고 살아가는 그 삶은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고 교회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적어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돼가지고 돈이 남아 돌면서도 조금밖에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 제가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그러니까 어쩌겠니 하고 봐줍니다. 믿음이 커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면은 그래 네 믿음이 많이 컸구나 하면서 기특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땅이 있는 사람들마다 팔아서 바치니 나도 바쳐야 안 되겠느냐. 모두들을 땅을 팔아서 다 바치는데 나만 남겨놓고 일부를 바쳤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인색하다고 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바친 행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다 기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부하는 걸 좋아합니다. 기부를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부를 원하지 않으시고 헌금을 원하십니다. 그죠? 믿음의 물질을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기부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를 바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바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기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또 그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3시간 후에 아내가 왔을 때 베드로가 묻지요. 네 남편 아나니아가 바친 그 돈이 땅 판 돈 전체냐 그랬더니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지요. 너희들이 어찌 함께 모의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느냐 하고 또 책망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벌받아 죽었어요.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천국은 갔겠습니다만은 그 죽음이 참
불쌍한 죽음이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순교하지 않는다면 천수를 누리면서 주의 일을 하다 가는 것이 이 축복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지 못하고 불신앙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 버리셨어요. 아주 불행하게 죽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 됩니다. 부족할 때는 부족하다고 하고, 능력이 없을 때는 능력이 없다고 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잘못했다고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아까워요.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안 됩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참 이거 헌금 내가 좀 많이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예.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용납하십니다. 그래, 알았다. 네 믿음 없어서 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겠노?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예. 교회 봉사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교회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이 더 즐거워요. 그래서 내가 교회 봉사 못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나중에 믿음 크다를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예배 시간을 빠집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부족할 때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옵소서. 내가 정말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난 믿음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용납받는 행동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11조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저 세리처럼 죄도 안 짓고 막 떠들어댑니다. 그 속에 들여다보면 온갖 죄로 가득 들어있는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입니까? 세리가 의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은 거룩하게 살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세리가 의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사실 우리가 100% 깨끗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행동은 잘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쓰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도 정결하다고 100% 정결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우리의 허물이 드러납니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믿음이죠.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입니다. 반면에 불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은 것은 다윗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사울의 불완전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통간을 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제일 앞에 세워가지고 적군의 공격을 받아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잘못을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게 하십니다. 나단이 책망을 하죠. 네가 왜 그렇게 잘못했느냐, 나쁜 짓을 했냐, 막 책망합니다. 너 때문에 너 집에서 칼이 끊어지지 않는다. 백주에 내 아내가 남에게 겁탈을 당할 것이다. 막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합니다. 왕인데, 그죠? 왕인데 목사가 막 이렇게 떠들어대면 가만 놔두겠어요? 저리 가! 하고 치워버리겠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항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그냥 벌받지 않기 위해서 입으로 그냥 거짓말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여가 둥둥 뜰 정도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조건이죠. 그 자격이죠. 반면에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렇죠? 아말렉과 전쟁하거나 이번 전쟁에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남겨뒀다가는 너희들에게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사람이고 뭐 짐승이고 싹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쟁터 나가가지고 이제 막 죽여나갑니다. 죽여나가다 보니까 그 소떼, 양떼, 살이 토실토실하게 진 게 이게 죽이기가 아까운 거예요. 죽이기가 아까워. 그래가지고 보면서 병든 거, 삐쩍 마른 거, 감 나가는 건 다 죽여버리고 살찌고 그냥 감 나가는 것들은 다 남겨놓습니다.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사울이 내 말 안 들었다. 그런 거예요. 사울이 가서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을 합니다. 어째서 하나님 명령을 어겼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남겨두었습니다. 참, 다윗이 저지른 잘못하고 사울이 저지른 잘못을 보면은 다윗이 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즉시 회개를 했습니다.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사울은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잘못 시인 않았어요. 변명을 했어요. 사울의 그 행적을 보면 변명하기가 일관이에요. 변명하는 게 일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삶은 진실한 삶이고 사울의 삶은 거짓된 삶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인정을 받은 겁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체면이 깎이더라도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그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함이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니 얼굴에 검은 게 묻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얼굴을 닦아야지요. 이 거울 잘못됐다고 거울을 깨뜨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진실된 삶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거울을 들여다보고 내 부분에 내한테 잘못된 걸 고쳐나가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잘못된 것, 내가 잘못된 것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것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하늘의 기쁨이 임합니다.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도 거룩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거룩하면 참과 거짓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드러난 겁니다. 아나니아가 드러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거룩하지 않았다면 아나니아의 그 잘못은 묻힙니다. 묻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혼미하게 됩니다. 혼돈 속에 빠지게 돼요.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참된 것도 거짓된 것처럼 보이고 거짓된 것도 참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활발해요. 겉으로 볼 때 활발합니다. 뭐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고 그죠? 교인들도 왕성하고 그냥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나는 죽었다. 왜 죽었다고 그러겠습니까? 그 안에 진실됨이 없기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말하기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스스로 자랑하던 교회입니다. 요즘 말하면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돈을 쓸 데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리켜서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합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경영을 합니다. 성도들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삶보다는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까? 교인 수가 주는 게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는 뭔가 하면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보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교회 생활하는 종교인들이 더 인정을 받는 이런 세속화, 이것이 바로 문제가 있는 거죠.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그저 많고 크고 화려한 것, 이것이 좋다고 합니다. 뭐 그 나쁠 건 없지요. 그러나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면,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더 이상 축복의 동산이 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함으로써 세속화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제거해 버리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세속화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왜 데려가셨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서도 아무 일도 없었다면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나중에 뭐 집사도 뽑고 뭐 장로도 뽑고 할 때 그렇게 됐다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그 뿌리, 첫 뿌리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데려가 버리신 겁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 굳겠습니다. 본문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비록 우리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겠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교회를 보면은,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래도 걱정할 건 없어요.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 난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눈곱만큼밖에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됩니다.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합니다.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경건한 척합니다. 믿음 없으면서도 믿음 없는 척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요즘 교회에 손 안 보시느냐? 그래서 손 보시려고 하니까 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버려두시는 겁니다. 버려두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한 사람만 딱 손 보시니까 해결이 됐잖아요. 오늘 같으면 몇 사람 손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율법의 삶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평화와 행복이 임합니다.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데려가심으로 거룩함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축복받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교회입니다. 세속화 위기에 있을 때, 특별히 세속화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바로 잡아주시는 교회, 이런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 쓰실 수 없을 정도가 되면은 참 불행하죠. 참 불행하죠. 이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축복받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교회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랍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교회는 평안하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다 알 수 있어요. 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네 감사하면서 거룩한 삶,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곳에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간섭하시고